여러분, 만약 어느 날 갑자기 온 나라가 여러분을 겨냥해서 거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린다면 어떨까요? 진실은 완전히 왜곡되고 막강한 권력자가 여러분을 사냥하려 들고 대중은 차갑게 등을 돌려버린 그런 상황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해설에서는 바로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펼쳐지는 아주 오래된 하지만 놀랍도록 생생한 법정 드라마를 다루려고 합니다. 바로 10편 7편에 담긴 이야기인데요. 이건 그냥 단순한 고대 시가 아닙니다. 거짓 고발에 맞서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내려는 한 인간의 정말 치열하고 숨막히는 투쟁의 기록이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재판 과정의 로드맵을 짚어보고 바로 들어가 보죠. 다윗을 향한 비방부터 시작해서 결벽의 항변, 하늘의 심판대, 악인의 무기, 그리고 마침내 악인들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단계까지 이 5가지 흐름을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다윗을 향한 비방, 고발의 기원입니다. 피고인 다윗이 도대체 어쩌다 이런 부당한 중상모략을 뒤집어쓰게 되었는지 그 배경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다윗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세요. 잔혹한 왕이 선동하는 바람에 온 나라 국민들이 나를 끔찍한 배신자이자 반역자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면 와, 정말 숨이 턱 막히지 않겠습니까?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고립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원문에 등장하는 고대 히브리어 단어들을 좀 들여다보면요. 먼저 이 텍스트를 시카욘이라고 부릅니다. 특정한 멜로디나 운율을 가진 음악적 형태라는 뜻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끔찍한 거짓 소문의 주동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바로 굿이라는 인물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그는 사울 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 친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도구가 되어서 아주 악독하게 고발을 주도했던 핵심 인물인 셈이죠. 두 번째 섹션, 결백의 항변, 성품의 증거 제시입니다. 코너에 몰린 다윗이 과연 어떤 방어 전략을 펼치는지 한번 보시죠. 다윗과 사울 군대의 행동을 비교해보면 두 진영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윗은 자신을 해치려는 적들조차 살려주는 엄청난 온유함과 자기 통제력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사울의 군대는 마치 굶주린 사자처럼 폭력적이고 잔인하게 다윗을 사냥하려고 들었습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이죠. 다윗이 얼마나 자신의 결백에 확신이 있었는지 이 선언을 들어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자기가 조금이라도 유죄라면 자신의 생명을 잇는 건 물론이고 이름과 명예가 영원히 진흙탕 오물 속에 짓밟혀도 좋다고 스스로 자청합니다. 사실 이건 목숨을 건 정말 섬뜩할 정도로 과감한 배팅이거든요. 그만큼 자신의 결백을 확신한다는 가장 강력한 성품의 증거입니다. 세 번째 섹션, 하늘의 심판대, 대법원에 항소하다입니다. 땅에서는 권력자가 곧 재판권이니 도저히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윗은 사건을 하늘로 끌고 갑니다. 자, 여기서 대심원석에 앉아있는 회의론자들이 딱 묻기 좋은 아주 중대한 질문이 하나 등장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정의의 심판대에 앉아 계신다면 대체 왜 세상의 악인들은 저렇게 아무 벌도 안 받고 떵떵거리며 사는 거지? 왜 형벌이 자꾸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냐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원문의 답변이 참 묵직합니다. 신성한 인내는 신성한 승인이나 묵인과 같지 않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당장 벼락을 내리지 않고 오래 참고 계신다고 해서 그게 매일 벌어지는 악행을 그래 괜찮아 하고 승인하거나 모른 척 묵인하고 계신다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당장 보이지 않을 뿐이지 정의의 판결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다는 뜻이죠. 네 번째 섹션, 악인의 무기, 함정의 해부학입니다. 이번엔 시선을 돌려서 고발자들, 즉 적들의 진영이 무고한 사람을 어떻게 노리는지 그 위협의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윗 하나 잡겠다고 동원한 무기고의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사울은 그냥 적당히 자객 몇 명 보낸 게 아니에요. 국가의 막강한 군사력에 무기까지 쏟아부었죠. 심지어 문자 그대로 박해자들을 위해 특수 제작된 불타는 화살까지 준비했습니다. 무조건 치명상을 입혀서 철저하게 파멸시켜버리겠다는 그 끈질긴 악의가 고스란히 느껴지시죠? 이 악인들의 심리적인 패턴을 이해하는 게 핵심인데요. 마음속으로 남을 해칠 재앙을
인태하고요. 그걸 실행하려고 마치 산고를 겪듯이 엄청난 고통과 수고를 다 감수합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땠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 그들의 그 모든 뼈 빠지는 수고는 허무한 바람, 텅 빈 거짓으로 끝나버립니다. 완전히 헛수고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드디어 이 해설의 클라이맥스, 5번째 섹션, 함정에 빠지다, 응보적 정의의 아이러니입니다. 기울어졌던 전세가 단숨에 그리고 극적으로 뒤집히는 통쾌한 순간이죠. 고대 유대인들의 속담 중에 함정을 판 자가 그곳에 빠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잡으려고 그토록 치밀하고 깊게 파놓은 바로 그 함정에 자기들 스스로 쏙 빠져버리는 기막힌 아이러니를 너무나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죠? 그럼 이 응보적 정의라는 건 대체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할까요? 절대 맹목적인 우연이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 이건 하나님의 아주 은밀하고 정밀한 방향지시 아래 움직입니다. 무고한 자를 향해 발사된 재앙이 정확히 유턴해서 보낸 사람한테 돌아가고 결국 악인은 자기가 날카롭게 갈아놓은 그 칼에 자기가 베이고 맙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직접 나서서 피 묻혀가며 복수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자, 이제 전체 소사가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한눈에 쫙 정리해 볼까요? 1단계, 부당한 비방에 억눌렸던 피해자가 2단계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결백을 호소합니다. 그러자 3단계에서 하나님이 악인들의 거대한 함정을 직접 무너뜨리시죠. 그리고 마침내 4단계, 다윗은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는 당당한 생존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정말 드라마틱하고 완벽한 하나의 서사 아닙니까? 오늘 이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사방에 거짓 고발이 난무하고 보이지 않는 함정이 도사리는 이 세상에서 만약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리키며 유죄라고 손가락질할 때 여러분은 오직 내면에 있는 양심의 순수함, 그 하나만으로 흔들림 없는 평안을 누리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